매주 찬양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크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이 기본기가 약하면 다 무너집니다. 신앙의 기본기 가운데 첫 번째가 신구약 성경을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놔서 누구든지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번 외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사상, 가치, 기준, 하나님의 철학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신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앙의 기초, 기본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죠. 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주님이 다 들으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제일 먼저 뭐를 가르쳐 주느냐?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의 대상.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아무리 빌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 저는 아주 깊은 산골에 살았거든요. 저는 어려서 하늘이 운동장 많은 줄 알았어요. Understand? 하늘이 왜 운동장 많은 줄 알았느냐? 동서남북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하늘이 운동장만큼 보였거든요. 그랬다가 한번 저쪽 전라도 김제 쪽에 갔다가 이 평야를 보고 제가 무서워갖고요. 거긴 동서남북에 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그런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산속을 뛰어다니면서 산에서 먹을 걸 채취해서 먹고 열매 따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산 골짜기에 큰 바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학교 갔다 오다가 냇가에서 가재 잡고 바위에서 누워서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던 계곡에 어느 날부터 뚝딱뚝딱 뚝딱뚝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하고 이상하다, 저 골짜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 하고 올라가 봤더니 우리 동네에 유명한 석수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께서 우리가 늘 밟고 놀고 누워있던 그 큰 화강암 바위, 그 골짜기는 바위가 많거든요. 이 바위를 쪼개가지고 뭐를 만들고 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후에 또 올라가 봤지요. 그랬더니 요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이웃 동네에 큰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에서 주문한 부처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날 그거를 그 산에서 간신히 조심스럽게 떼며갖고 그 절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금을 입혔어요. 그리고 법당 중앙에 딱 앉혀놨어요. 사람들이 와서 복을 달라고 막 빌어요. 저와 내 친구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저기 어디서 왔는지. 눈이 있은들 보기를 합니까? 귀가 있은들 듣기를 합니까? 입이 있은들 말을 합니까? 머리가 있은들 생각을 합니까? 기도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누워서 자던 바위, 거기서 뛰어놀던 그 바위를 깎아서 만든 거 우리 눈은 못 속여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게 복 줄 줄 알고 계속 복을 달라고 열심히 비는 것을 보고 저건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동네에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느티나무가 복을 준다고 해서 하여튼 초파일이든 무슨 정월초하루든 보름만 되면은 떡시루를 갖다 놓고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요. 복 달라는 거지요.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지요. 그 마을에 선교사님이 한 분 들어갔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저렇게 복 달라고 고목나무에게 비는 겁니다. 그 고목나무가 수백 년 돼갖고 속이 텅 빈 나무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지 이 고목나무가 주는 게 아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고목나무가 생각하기를 왜 나한테 복 달라고 하나? 하나님이 복 주는데. 그래도 자기에게 복 달라고 하니까 하도 속이 썩어서 속이 텅 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게 누가 웃자고 지은 얘기 같은데 이게 뭘 말하느냐면 기도의 대상이 뭔지를 잘 모르고 큰 바위만 보면, 큰 나무만 보면 무조건 복 달라고 비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알려준 것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알려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에 대한 대상이 정확해야 기도의 자세가 나오고 기도의 내용이 결정되고 기도하는 자의 존재가 결정됩니다. 대상이 정확해야. 자,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고 알려줬으니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는 누가 됩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지요. 기도하는 자의 존재가 결정됐지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그럼 기도는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기도는 날마다 해야만 하는 의무예요? 아니면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에요? 특권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께 구하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 태어나서 지금 대학원 다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돈 벌어다가 집에다 쌓아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얘는 필요하기만 하면 등록금 달라, 책값 달라, 뭐 밥값 달라, 학용품 산다. 무조건 청구서를 나한테 갖고 와요. 그리고 이 청구서가 나한테 날라오면 얘는 두 다리 뻗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내놔요. 근데 이 청구서가 나한테 날라오면 그 시간부터 고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일 아침까지 등록금 만들어 놔야 되니까 고민이 나한테 넘어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내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난 아버지고. 그러니까 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애예요. 아주 뻔뻔스러워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게 의무 이전에 특권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아무리 요구해도 내가 못 해주는 게 있어요. 내 능력 밖에 있는 거. 근데 인간은 능력이 별로 없어서 못 해주는 게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이란 못하는 게 없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럼 나는 자녀예요. 그분에겐 뭐든지 요구해도 다 들어줘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기도하면 기도가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신나는 거지요. 아버지, 아버지 하고 마음껏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정확해야 기도하는 자의 존재가 결정되고 기도 내용이 결정되고 기도의 자세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근본이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근본 정신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뭐든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서 뭐든지 공급하는 자예요. 공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피조물이 달라고 하는 게 기도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 기도 잘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다 아들들이 있고 딸이 있잖아요. 얘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울어요. 왜 우느냐? 그 배고파서 밥 달라고 우는 거거든요. 하여튼 필요하면 얘들은 그냥 막 울어요. 무조건 달래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정신없이 공급을 해줘요. 왜? 애기니까.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유치원 때도 중학교 들어갔어요. 얘들은 무조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공급해줘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얘가 장가들어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그때까지도 엄마 아빠한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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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거 골칫거리입니다. 이제는 철 들고 나이 먹었으면 엄마 아빠 내가 뭘 드릴까요?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빠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뭘 드릴까? 그래서 아빠를 불러야지. 아니 내일 모레 환갑인데도 지금까지 달라고 하면은 이게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 초신자 때는 무조건 달라고 하세요. 어리니까 하나님이 정신없이 줍니다.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믿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30년, 40년째 믿는 사람이 있어요. 50년째 믿는 사람도 있어요. 반세기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슛이 없어서 언제 철난하나 모르겠어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여러분 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뭘 드리길 원합니까? 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예요. 왜냐? 성숙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안 줘도 됩니다. 왜요? 철났거든요. 그동안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므로 초신자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계속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알려줬는데 여러분 감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그런 자격이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을 얻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크신 능력으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를 예수님이 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이것을 듣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노라. 성령의 은혜로 양자의 영을 받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또는 하나님 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래요.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내용 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는가 보세요.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이것을 두고 신학자 예레미야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거나 교육시킨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왔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샤마임 하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때 하나님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러왔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으로 아주 흔히 쓰는 하나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 15절에 와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고 싶은데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긴 아는데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기는 여호와라고 써놓고 읽기는 뭐라고 읽었느냐?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요게 영어로 로드입니다. 우리말로 주님, 주.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요. 요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아도나이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도 크고 두려워서 써놓긴 여호와, 부르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불러오다가 아도나이,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다가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참 황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무려 170번이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처럼 황홀한 이야기가 어디 있고 이처럼 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니 정말 놀라서 감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만 놀라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신학자 밀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문이야말로 기도의 골든 게이트다. 황금문이랍니다. 황금문. 기가 막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말고 다른 표현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로 부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칠 때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교수법의 특징입니다. 귀한 진리를 가르칠 때는 언제든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용어로 아주 간결하고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적 교육 방법이에요. 헬라적 교육 방법은 추상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입니다. 히브리적 교육 방법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법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이 히브리적 교육 방법으로 비유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이만큼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설교를 해석하려면 비유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비유법을 쓰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오셨냐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늘 이야기를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려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같다. 지규법을 쓰지요. 전부 비유법을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면 비유법부터 배워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이 아버지도 비유법입니다. 아버지도 비유법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아버지에게 무슨 뜻이 있길래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단어일까? 헬라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테르. 여기에서 영어 단어
father가 나온 겁니다. 아버지, father. 파테르. 이 파테르를 신학사전을 찾아보니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선 이 파테르는 크게 4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테르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첫째, 이 파테르가 무슨 뜻이냐? 명사로 쓰일 때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명의 근원. 여러분, 우리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옛날 우리 시조나 시를 보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그런 시가 있죠. 아버지가 나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파테르라고 부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가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좀 피곤하고 영적으로 다운되면 기도가 막히거든요. 그럼 기도 안 할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고 집에 갈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되느냐? 아버지, 아버지. 기도가 안 되니까 아버지. 그렇게만 해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파테르, 파테르. 아버지, 아버지. 두 번째로 이 파테르의 의미는 역시 명사로 쓰이는데요. 보호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보호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피조의 세계를 오늘도 계속 섭리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보호자이시다. 그런 뜻으로 파테르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파테르, 보호자이신 아버지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니까요. 여러분 집에 어린 꼬마들 있지요. 아버지로서 어린 아기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빠에게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나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보살펴줘야 됩니다. 우리 기업 하나님 책임져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가 아버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통지표를 주잖아요. 그럼 담임선생님이 집에 가서 뭐 받아오라고 그러죠? 보호자의 도장을 받아오래요. 그럼 이 보호자 도장이 누구 도장입니까? 파테르, 아버지 도장 찍어가야 돼요. 이 성적이 올라갔으면 탁 내놓는데 성적이 떨어졌으면 훔쳐다 찍는 거지요. 자, 이처럼 나를 보호해주고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아버지 도장을 찍어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을 파테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파테르께서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먹는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걱정하니까 아니 너희를 보호하고 공급하는 사람은 파테르 하늘 아버지인데 니들이 왜 걱정하느냐? 내가 보호할 거야. 나한테 구하라. 공중의 새를 봐라. 쟤들이 농사 짓냐 심드냐 거두냐 창고에 곡식을 넣더냐 다 먹여 살리잖아. 하물며 파테르인 내가 너희들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도 답답하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들 뭐 입을까? 뭘 걱정해? 들에 핀 백합화봐. 제 길쌈 안 했잖아. 얼마나 아름답게 입히냐?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안 입힐 줄 아느냐? 너희의 보호자라는 겁니다. 파테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도대체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그렇게도 못 믿느냐. 왜 근심하고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파테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왜 염려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파테르라고 안 부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 걱정하는 거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면 공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호자.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기까지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셔요. 오늘 아침 머리 감을 때 몇 개 빠졌는지 하나님 알고 있어요. 이만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보호자라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신 파테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 뭐가 근심한 일이 생겨서 아휴 한숨 쉬었어요?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이만큼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파테르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파테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동사로 쓰일 때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까이 계시다. 여러분 파테르 아버지는 항상 자녀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저 멀리 구말리 장천 저 이데아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목소리 터져라고 불러야 내 소리가 들릴까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은 파테르 아버지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근접성을 예수님이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목소리 크게 해야 듣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속으로 신음소리 내도 하나님 다 들어요. 왜? 아주 가까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유대 랍비인 유다 벤 시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고 하나님은 먼 것 같은데 가까이 계신 파테르이다. 여러분 우상 집집마다 우상 딴지 만들어 놓고 맨날 안방에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건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계신 파테르이다.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이만큼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계시고 싶은 분들은 아버지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계속 부르래요. 그러면 바로 내 곁에, 내 안에, 내 속에 계신 아버지를 느끼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파테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사로 사랑하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파테르라고 부르랍니다.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을 나가겠다는 탕자를 그냥 내보내 주시고 집 나간 탕자 계속 기다리시고 탕자가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큰 잔치 베풀어 그냥 영접해주는 아버지의 사랑. 이분이 파테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뭔가 잘해야만 하나님 앞에 가야 사랑받을 줄 알지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탕자 같은 사람이라도 아버지하고 패잔병처럼 와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파테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길을 가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
잠자다가도요, 이리 뒤척하면 아버지 그렇게 좀 하세요. 또 이쪽으로 뒤척거리다가도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알려줬느냐? 우리 아버지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분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래요. 우리 아버지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우리라고 하는 말에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공동체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모두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한 가족 공동체,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전부 뿔뿔이 가족이 아니지요. 나도 우리 아버지, 너도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는 개인적인 종교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는 개인적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공동체적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 계룡산에 가면 신과 통하는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촛불 켜놓고 바위 밑에서 음악 쪄놓고요. 자기가 교주래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신 만났습니까? 만났대요. 신의 음성 들었습니까? 들었대요. 그러면 같이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대요. 자기 혼자 들었대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자기 혼자 경험했대요. 그걸 누가 믿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역사상 누군가 혼자 봤다. 그거 부활 못 믿어요. 혼자 봤다면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잘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12사도가 봤고 120명 성도가 봤고 500명 성도들이 봤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담에게서 만났고 오늘도 기도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이래서 기독교는 믿을 만한 거예요. 왜? 공동체적 체험의 종교거든요. 혼자 본 게 아니에요. 혼자 본 게. 모두가 봤거든요. 이래서 신뢰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동시에 너의 아버지도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아버지도 되기 때문에 너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 이건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기독교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우리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자기 민족의 하나님, 자기 인종만의 하나님으로 오해를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선민의식이고 협소한 민족주의, 유대인들의. 왜 유대인들이 그런 협소한 민족주의를 갖고 있느냐? 우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왜 만들었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심판날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우리를 만들었대요. 지들만 하나님의 자녀래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고 협소한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에게 너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이 떨어진다. 그때 요나가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그랬죠. 왜 도망치려고 그랬느냐? 협소한 민족주의,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특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얼마나 흉악한 민족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민족한테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지금 심판마저도 싼데 유황불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 민족을 가서 회개시켜라?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갈 수밖에 없죠. 왜? 그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 우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하나님 맞지요? 그러면 일본 백성들의 하나님 맞습니까? 북한 백성들의 하나님 맞지요? 아프리카 백성들의 하나님 맞지요?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하나님 맞잖아요. 그럼 불교 신자들의 하나님은 아닌가요?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힌두교 믿는 사람, 이슬람교 믿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우리들이 선교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도 다 구원받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박의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못하고 나의 아버지, 그리고 세리의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응답은커녕 책망받고 말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올바른 기도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이게 궁금하지요.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대요. 물론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옴니프레센스라고 그래요.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 양상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늘이 어디냐? 도대체 무엇을 하늘이라고 말하는가? 그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하늘에 계시다고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라노스.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스카이와 헤븐은 똑같은 하늘이지만 전혀 틀립니다. 스카이는 장소적 개념, 천문학적 개념의 하늘을 말하고, 헤븐은 차원적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차원적 하늘. 근데 이 우라노스는 헤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차원적 하늘입니다. 여러분, 이 우라노스, 이 헤븐이라고 하는 차원적 하늘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 우라노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신적인 세계를 우라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니까 하나님이 스카이, 공중에 계신 줄 알고 어떤 과학자가요, 천체 만원경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늘을 조사하다가 발견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발견했냐 그랬더니 북극성 너머에서 발견했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걸 스카이로 생각하고 공간적 하늘로 생각하니까 공간에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신적인 세계, 이게 질적인 하늘이죠. 차원적인 하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마태복음에 3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이 아니라 신적인 공간, 하나님이 계신 곳은 비세상적인 세계, 땅에 속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차원적인 하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신관인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낼 때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신화를 보면요, 이 헬라 신화나 로마 신화를 보면 신은 언제든지 땅에 있습니다. 인간과 함께 섞여 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 인간과는 전혀 별도의 높은 세계에 살고 있다, 초월적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안으로 인브레이크, 파입돼서 들어오신 것, 이것이 성육신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불가전달적 속성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다 가능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유한적 존재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한 존재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라노스는 존재의 능력성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전제로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나? 아니 들어줄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들어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라노스, 하나님의 전능성 잊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시편 115편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다 이루시느니라. 바이블 세우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선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선하신 아버지로 생각하고 오늘 열심히 기도하라. 기도의 대상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고백을 자주 함으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이 고백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많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